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은혜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선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얻을 맺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였지만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큰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또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이 심령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장마가 계속되어서 혹 우리들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살펴주시고 불편함과 짜증을 넘어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은 군에 입대하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또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우리가 나비의 작은 날개짓과 같은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또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추후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나 또한 파장,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 우리가 차마 미처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라고 했던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할 때, 우리를 놀라게 할 때, 그 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했을 때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경험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라면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일들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강남역에서 아마 급발진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자동차가 급발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나는 큰 의도 없이 작게 행한 일이 훗날의 놀라운 역사로 기억되고 기념된다면은 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비 효과는 우연에 의한 나비 효과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나비 효과일 것이지만, 굳이 제가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나비 효과처럼 작은 것이 훗날 큰 일들로서, 큰 역사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 아담과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수천여 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끼친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2000여 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끼친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이들이기에 그들의 삶은 지금껏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담의 삶을 택할 것인가?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마주한 사망의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역사에 죄악이 함께하게 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소개와 더불어서 죽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나비 효과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되었는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죄와 죄로 인한 죽음까지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인류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본연의 모습은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에 상응하는 특권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위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에 비해서 요청되었던 조건은 너무나 단순해요. 순종뿐이었습니다. 순종.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할 때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도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4절이 기록한 아담의 범죄를 원어의 뉘앙스를 따라 번역을 다시 한다면은 범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담의 범법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실 범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그런데 유독 14절에 기록된 단어는요, 원어에서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단순히 죄악,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그 목표를 상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위반하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만 범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단순하게 범죄했다고 가볍게 표현하기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아담의 삶은 범법이야 고발하면서 본문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비록 아담의 시대에 율법이 없어서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기에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다면 이것은 명확한 범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따금 언론에서 오너리스크라는 단어를 듣곤 합니다. 한 기업의 오너 또는 오너의 일가가 행한 비리나 일탈, 불법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닥쳐온 피해를 오너리스크라고 이야기해요. 적게는 수십, 수백이 속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수천, 수만이 속한 기업의 오너들의 일탈이 그 한 기업을 휘청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에 머물러 있을 때 한 기업의 회장이 자사의 유제품은 코로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 요거트에 불과한데 자신의 제품을 먹으면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는 심산으로 그런 거짓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근거 없는 거짓 뉴스니까 많은 지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 말에 책임지겠다 하면서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장을 잃은 기업, 한 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리점들이 그 회장의 한마디, 잘못된 한마디의 영향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의 감소와 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오너 리스크,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첫 인류였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의 욕망에서 시작되었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그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죄악에서 자유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진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을 그보다 앞선 3장 16절에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도다 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 파멸과 고생으로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었다. 피할 수 없다. 그 한 사람 리스크를 마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한 사람, 한 교회임을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힌다면은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내 심령의 간절함으로 한 사람 때문에 마주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덕분에 누리게 된 생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 관하여 설명한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한 사람과 지금의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였어요. 15절과 16절에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같지 아니하니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아담과 두 번째 한 사람 예수님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이끌어온 결과가 정반대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된 생명,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누리는 실제적인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살펴보면은 16절에서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다고 고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라고 강조하여서 아담이 주지 못한 것,
더 나아가 아담으로 인하여 잃게 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욱 은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 때문에 상실한 은혜와 특권, 그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을 완전히 넘어서는 더욱 위대한, 놀라운, 가치 있는 등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성자이지만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설교자는 본문을 함축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담은 죄와 죽음의 통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를 드러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사망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매우 놀라운 회복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예배하였던 성막과 성전은 휘장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졌었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절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범죄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충분한 속죄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회복의 능력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까지 해당하는 진정한 회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생명이 되었던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기록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불순종 하나 때문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아담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이끌어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인해서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서 화목되는 그 은혜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함 없이 회복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속에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에게 회복된 이 새 생명,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도 죽음을 배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배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선포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 과연 이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했어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택한 범법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모든 인류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의인이라는 영광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인류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라 불려질 완벽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 죄가 더한 곳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고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내가 그 죽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감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우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죄 사함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가져온 죄인이라는 꼬리표에서 떠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한 의인의 삶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길 소망합시다. 어떻게 이러한 바뀌어진 삶, 전혀 반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 육체의 정욕에서 떠나며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통해서 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거 죄잖아.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한결같이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닌 결단과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원래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죄니까 피해가자. 그래서 나하고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화목함 속에 살아가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를 깨끗이 씻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이 선택한 불순종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순종의 길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등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만세 이전부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라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은혜를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종과 같이 아버지의 뜻 앞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좌충우돌 고민하고 갈팡질팡 무의미한 인생 좌절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순종과 승리, 그리고 이뤄내 누리게 될 영생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갈팡질팡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처하였을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 생명 속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 앞에 살아갈 것을 소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한 형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하는 그 생명으로 참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담이 범죄하였듯 욕망에 사로잡힌 그 길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결단하여 떠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따라 아버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예배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